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또 싶어하는 게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일 관심이 많고요, 복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연히 많이 받고 또 누리고 싶어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그 가운데서 본문 16절의 말씀, 딱 전체 본문 중에 중간에 있는데요, 이 16절의 말씀, 즉 그러나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말씀의 핵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과 귀에 복이 있어야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눈이 없으신 분이나 귀가 없으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복된 눈이고, 또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복된 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내용과 관련해서요, 제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는 영적인 기관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는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사람한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되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한편으로 이렇게 제껴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눈과 귀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택함을 입은 그런 사람만 받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택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분명히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어도요,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인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그 비밀을 알아듣는 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이 안 되는 사람이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이 허락을 어떤 사람한테는 내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내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도대체 뭘 보시고 뭐를 좋게 보셨길래 천국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한테는 깨닫는 것을 허락해 주셨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좋게 여겨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택하심과 관련해서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허락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과 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주권이라는 이 말은요, 오직 성경의 그 말씀의 어원에 따르면은 왕만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만이 행사하는 왕의 독점적인 그 권리가 바로 주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왕이 그것을 주시면은 엄청 감사할 뿐이지, 왕이 그걸 안 주면은 왜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주냐라고 그렇게 말할 권리가 애초에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셨는데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한테 좀 요구 좀 하면 안 됩니까? 나를 지으신 분한테 요구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굳이 꼭 그렇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야 됩니까? 그런 분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애초에 태어날 때, 잉태될 때 애초에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저주의 상태, 죽음의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정말 예수가 안 믿어진다 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덮어 씌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안 믿는 걸 자기가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애초에 아담의 허리에,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허리에 속해 있어서 아담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불순종을 해서 범한 그 사람의 자기 죄가 바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은 자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지 못했고요 또 깨닫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다 똑같이 죽어있던 생기라고는, 하나님의 그 생기라고는 전혀 없던 마른 뼈조각같이 죽은 존재였는데 에스겔서 37장에서처럼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생기가 임하는 역사가 바로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영혼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해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알게 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이 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사랑하시고 자녀로 택해 주신 바로 그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뇨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가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과 내 귀에 복을 주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택해 주신 근본적인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더 잘 항상 기억을 하셔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13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는요,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서도요,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와 신약시대 이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이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 말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교회에 속한 게 아니죠. 근데 신약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즉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신약교회요,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 그렇지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해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주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착각을 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고집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잘 실천했다고 잘못된 자부심을 갖는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바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말씀을,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그분만을 여호와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그 계명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범사의 형통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 예시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후에는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또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생이, 각 사람의 인생이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건을 벗어버려야지만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가 되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곧고 뻣뻣한 그런 상태로 율법을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그 율법과 죄인의 그 율법을 향한 부족함과 불순종을 서로 딱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그 속에서 죄인이 자기의 그 더러움과 허물을 발견을 하고요, 오직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씻는 유일한 샘이 되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율법이고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영적인 장치가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 서기관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보지도 못했고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사야서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요, 바로 그런 우를 범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역사가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고, 또 목마르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도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오히려 그분을 귀신 들린 자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악인이다라고 모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의 그런 와중에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축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즉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적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과 소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16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신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향해서 그가 사실상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즉 요한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신약교회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구속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속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그 특별 계시가 점점 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확대가 되가는 그 역사가 바로 구속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해진다라는 그런 면에서 신약교회요, 또한 신약교회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연히 듣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구전으로 전해진 그 말씀, 물론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믿었겠지만 애초에 그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지금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서 불신자들이 세상에 훨씬 많은데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장래에 몇백 년 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자체를 믿기가 구약시대는 얼마나 믿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인생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영원히 이기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더더욱 제대로 확실하게 믿고 또 귀하게 여기고요, 날마다
주 안에서 생명이 그 안에서 넘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딱 한 번 생명 주고 거기서 내 건자 두고 알아서 하라고 해두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부활 승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새 눈과 새 귀로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이 아니라,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뉴스를 너희가 시청하고 아멘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방송이 지금도 제일 좋은, 요즘에 그 방송 보면 점점 더 화면이 선명해지고 좋아지는데요, 지금도 제일 좋은, 제일 최상위의 화면으로 신약교회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딴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채널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고 귀를 더 새롭게 열고 눈을 더 크게 뜨고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가치를 내가 안다라면은 실제로도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보고 싶어도 제대로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도 제대로 시원하게 큼직하게 못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텔레비 앞에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겨우겨우 그 얘기 나오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시청하고, 물론 알아듣죠. 알아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하지만 신약교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한테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예수님이 풍성히 우리 안에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또한 풍성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신약교회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날마다 그 수건을 새롭게 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눈과 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 있는 눈, 복된 눈과 복 있는 복된 귀는 항상 그 눈과 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 시제로 그 사실을 확인을 해야만 한다. 현재 시제로만 확인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눈과 귀가, 내 눈과 내 귀가 정말로 진짜 복을 받았는지는 현재 시제로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뭐와 똑같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영향을, 진액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늘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도 당연히 마르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풀어서 우리가 말해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단절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바라보면서 한 길로 쭉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다. 복 있는 귀와 복 있는 눈을 가진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요, 다 항상 현재적인 말씀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했었고 또 애통해 본 적도 있고 한번 온유했던 적도 있고 긍휼히 여긴 적도 있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그래야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기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도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 자신의 그 마음밭이, 심령의 밭이 제대로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네 눈과 네 귀를 새롭게 늘 체크를 해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 말씀이 예수께서 주시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된 귀와 복된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귀와 눈의 건강을 매일 새롭게 확인을 할 거고요, 또 더 많은 진리와 은혜를 발견을 해서 영적으로 점점 더 부요한 그런 사람이 되대요. 반대로 그 확인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 복된 귀와 눈이 아예 안 보이고 안 들릴 정도로 영적으로 얼마든지 추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예 회복이 안 된다라면은 그 사람은 애초에 복 있는 눈과 귀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눈과 귀에 대해서 얘기하신 16절과 17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말씀의 취지를, 그 맥락을 분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너희의 눈과 너희의 귀가 제대로 보고 들으니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예수의 복음이 그냥 귀한 게 아니라 정말로 큰 은혜를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요, 18절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즉 이제 말씀에 그 말귀를 알아듣게 된 너희는 그렇다라면은 뭘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장 앞에 1절부터 9절에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9절에 미리 말씀으로 예수님이 깔아두시고 전해주신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고 계십니다. 다시 주목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네 그룹으로 딱 나눠집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불신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상 아닙니다. 교회 문턱에 드나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그 사람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넷 중에 하나에 분명히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앞에 세 그룹은 하나님 말씀을 그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길가에 뿌리운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마귀와 자기 죄가 그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서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돌밭에 뿌리운 씨앗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리운 씨앗은 처음에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애초에 그 믿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기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앗은요,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돈과 욕심과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연조가 얼마나 오래됐든,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자체를 그 속을 보면은 그 인생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사실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복된 눈과 복된 귀로 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23절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좋은 땅 이꼴 뭡니까? 복된 눈과 복된 귀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눈과 복된 귀를 받아서 지금 그 눈과 귀를 쓰고 있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 자신 안에 그것에 초점을 두면은 답은 바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되고요, 생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시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든 징조가 있으면은 얼른 검진을 받아서 고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한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사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 내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내 평생에 영원토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항상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냐라는 그 사실을, 즉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부족함에 대한 그 절실함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수술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찢어야만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현실을 알고 있는 진실됨이 지금 내 안에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돌아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가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귀를 에바다로 여시는 그 치료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이 순간도 호흡을 주셔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복 있는 눈과 복 있는 귀를 반드시 가지고요, 그 눈과 귀를 점점 더 잘 트이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명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정말 짧고 또 정말로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 직장을 또 많이 다니는데요, 당연히 다니시는데 세상 직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도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취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일하면서 정신없이 뛰면서 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금방 우리의 머리가 하얘져서 이 땅의 교회, 지상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로 옮겨서 정년 퇴직을 할 때가 다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을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부모와 자녀의 사명을 예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을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을 통해서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장과 또 학교에서 드러낼 책임이자 소명을 받았을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모든 성도들한테 다 있습니다. 근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그 부르심의 소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눈과 이 귀, 옛날에는 딱딱하게 굳어있고 썩어있던 그 옛날 눈하고 옛날 귀를 뽑아내시고 쳐내주셔서 새로 갈아주신 이 눈과 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할례를 받은 바로 이 눈과 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생기를 내 눈과 내 귀에 주어서 점점 더 왕성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시겠습니다. 내 눈과 내 귀에
소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좋은 양분과 좋은 향기를 공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 불가의 그런 장면이나 썩은 악취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채우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눈과 귀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은요,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은 매일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 그리고 내 안에 그 양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만함으로 그 눈과 귀를 새롭게 채워서 매일 새롭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체된 성도한테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매일의 결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그 본문의 그 중간 부분 뒷부분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눈과 귀를 고침을 받아서 아무리 좋은 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성도라고 해도요, 어떤 성도의 인생이라고 해도요, 원수마귀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따르면은 밤에 몰래 그 사람의 밭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는 어쩔 수 없이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란다라고 예수님이 본문의 그 24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고난과 시험이 필수 코스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가라지는 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고 알곡은 곳간에 귀하게 이렇게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고 내 귀로 듣겠다고만 분명하게 우리가 한다라면은 어떤 장애물도 주 안에서 성도의 눈과 귀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뒷부분에 본문 그 뒤에 아예 뒤에 나오는 그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라면요, 이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전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돼서요,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가장 귀한 보화요 진주를 이미 발견해서 전 재산 다 투자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야 되고요, 또한 전혀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51절의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도 던져주고 계십니다. 5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만약에 지금 눈으로 딴 데 보고 있고 귀로 딴 거 듣고 있으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대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항상 주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멘 그러하오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복 있는 귀와 복 있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신약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